아무도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서 섭섭하군요. 네. 오늘은 저희 교회의 생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네, 4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느새 생긴 지 4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는 4년 넘었어요. 제가 베트남에 온 지 5년 넘었거든요. 이 교회가 처음에는 온누리교회, 물론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랑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4년 전에 정식으로 이 교회를 온누리교회로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크면 알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교회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누구? 머리가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몸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잡고 나머지 여러분이 뭐예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뭐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학교였을 때도 말했지만 몸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입술이 막 손가락 보고 너 이 새끼 아프니까 꺼져 막 이러지 않잖아요. 아파도 뭐예요? 내 몸이니까 그것을 치료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의 몸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좀 아파 보여도 우리가 함께 가는 몸입니다. 이 아이가 좀 모자라 보이고 이 아이가 이상해도 잘라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워주고 연약한 것들은 붙들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치민 온누리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파워웨이브라는 몸을 이뤘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요 좀 사랑하시고요, 돌봐주시고 감싸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제발 교회에 있는 친구 욕 좀 하지 마세요. 누가 욕을 하면은 쉴드 쳐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말로 좀 도와주세요. 야, 나 걔랑 같은 교회 다니는데 걔 그런 애 아니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좀 도와주시라고요. 여러분, 한 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 누군가를 욕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다 천장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 둘 하면 침 뱉어요. 아무도 안 하시겠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4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뭐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느새 베트남에서 4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까지 왔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파워웨이브도 한 4, 5년 됐어요. 항상 기억합니다. 처음에 파워웨이브 드렸을 때 예배가 기억이 나요. 6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6명인가 7명. 6명, 7명의 친구가 있었고요.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 찬양 인도도 했어요. 엉망이었죠 뭐. 근데 어느새 우리가 4년이 지나서 이렇게 파워웨이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서 참 제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까지는 우리 생일이었다는 걸 얘기하고요.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세요. 네,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저 떡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요, 떡이요. 네, 꼭 받아가세요. 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한 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짧으니까.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에? 뭐라고요? 지금 붕어빵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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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무슨 빵이라고요? 붕어빵. 땡. 틀렸습니다. 에? 열쇠고리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열쇠고리 아니에요. 제가 이게 무슨 빵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여러분 이러면 다 틀려요. 여러분 시험 문제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무슨 빵이냐고 물어봤는데 열쇠고리 하면 틀린다고요. 무슨 빵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요. 자, 무슨 빵이라고요? 에? 단팥빵? 팥빵? 붕어빵. 땡이라니까? 잉어빵? 자, 알았어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잘 맞추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잘. 다시 아까 그 그림. 이건 뭔 빵이에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건 무슨 빵이요? 네, 뭔가는 되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다시 그 다음 그림. 이 뭐라고 이거는? 한 목소리가 못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좋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원하던 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 빵은요 이름이 좀 많긴 해요. 붕어빵, 잉어빵, 황금잉어빵, 요즘에는 잔챙이빵, 붕어빵이 작아져서 만든 잔챙이빵, 도미빵, 왕고래빵까지도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빵이 국화빵, 뭐 등등등, 풀빵. 맞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할까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뭐예요? 호두과자. 이 아이는 이름이 참 단순하죠. 이 아이는 천안에 있을 때도 이름이 뭐예요? 호두과자. 이 아이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리고 있을 때 이름이 뭐죠? 우리 카페에서도 팔고 있거든요. 오늘이 교회 카페에서 팔고 있는 이 과자 이름 뭐죠? 한 봉지에 5만동. 사 드세요. 지금 설교 중에 PPL 간접 광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붕어빵과 호두 과자는요 구성 물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밀가루, 주 물질, 밀가루, 그리고 뭐예요? 단팥. 그래요, 안 그래요? 주 물질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름이요 다양하게 불리고 하나는요 하나로 불리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자, 제가 얘기해 드려볼게요. 자, 붕어빵 사 먹어보신 분? 오, 난 붕어빵 안 먹어봤다. 한 번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손 들어봐요. 붕어빵 한 번도 못 드셔보신 분. 안 먹어봤어? 아, 진짜? 꼭 한번 사주고 싶네. 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소신 있어. 좋아. 팥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지. 좋았어. 참고할게. 자, 저 붕어빵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붕어빵 엄청 사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5개에 1,000원도 했고 6개에 1,000원도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3마리에 1,000원이었고 나중에는 한 마리에 500원씩 하는 데도 있었어요. 되게 비싸졌죠. 근데 여러분, 붕어빵 다 드셔보셨다 그랬죠? 딱 붕어빵 사가지고 따끈따끈한 그 붕어빵, 그래서 한 입 딱 깨물어 먹었을 때 붕어 뼈가 씹힌 사람. 딱 한 입 물었는데 여기서 비릿한 붕어 향이 샥 입안에 착 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붕어빵을 사 먹어도요, 그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으면 사고 옵니다. 내가 어디 길가에서 붕어 사 먹었는데 막 거기 붕어빵 한참 먹고 있는데 막 거기서 붕어 뼈가 가시가 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붕어빵에는요 붕어가 안 들었어요. 정말 당연한 얘기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었어요. 그런데 붕어빵이 붕어빵으로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 생긴 게 뭐예요? 붕어 모양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름이 다양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붕어 모양이라면 붕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해가지고 이게 잉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잉어가 돼요. 색깔만 조금 해가지고 뭐예요? 황금잉어 되는 거예요. 좀 크기는 뭐예요? 고래빵 되는 거예요. 이름이 왜 자꾸 바뀌냐면 저 빵의 이름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모양이 저 빵의 이름을 지어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시 호두과자를 봅시다. 여러분, 호두과자는 천안에서 팔릴 때도 호두과자, 휴게소에서 팔릴 때도 호두과자, 온누리교회 카페에서 팔릴 때도 뭐예요? 호두과자. 왜 호두과자가 호두과자인지 아세요? 호두 모양이에요, 물론. 근데 여러분, 호두과자 먹을 때 호두가 들어있어야 돼요, 안 들어있어야 돼요? 그거 안 들어있으면 사기입니다. 호두과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겉모양이 호두예요. 맞아요. 겉모양도 호두예요. 그런데 호두과자는 뭐예요? 그걸 먹었을 때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 호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두과자는요, 어디 가도 그 이름이 뭐예요? 호두과자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어서 모양 때문에 호두과자가 아니라 뭐 때문에 호두과자예요? 그 내용물에 진짜 뭐가 들어있어요? 호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했는데 제 책상에 호두과자가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그걸 보다가 묵상하고 깨닫게 된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논문 하나 쓸까 싶어서 왜 호두과자는 호두과자고 붕어빵은 붕어일까? 이거 진짜 제가 발견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왜 기독교인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우기 때문에 크리스찬입니까? 주기도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인물도 좀 알고 성경 내용도 좀 알아. 누가 기도하면 아멘이라고도 따라해요. 찬양하면 찬양도 합니다. 성경책도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새벽나라도 사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유, 그것은 우리 어떤 외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붕어빵 같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붕어빵 같은 크리스찬은 뭐예요? 외형이 크리스찬 같은 거예요. 외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겉으로 보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성경책도 좀 들고 있는 것 같고 교회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붕어빵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외적으로만 크리스찬인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이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크리스찬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불리냐는 거예요. 자, 오늘 잠깐 본문 볼래요? 중요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생겨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요.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입니까? 아니면 불리게 됐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건요,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붕어빵과 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은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외형적인 모습.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겉모양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에 처하거나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양이 바뀌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양에서, 붕어빵의 모양에서 잉어의 모습으로 바뀌고, 잉어의 모습에서 도미로 바뀌고, 도미의 모습에서 고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내면에 진짜가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호두과자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어디에서도 호두과자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진짜가 들어가 있다면, 진짜가 뭘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십자가. 그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였어요. 중3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하나 아이가 있어요. 중2짜리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공부도 잘했고요, 똑똑했고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찬양도 되게 잘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셨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고 계셨는데 성가대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성가대 대장님이셨고, 교회에서 굉장히 밝고 활달하고 항상 웃으시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랑 친했는데, 그 나보다 한 살 어린 남동생이, 그 아이가 저한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분이 너무 열심히니까 그냥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결국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두 번째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시고 얼마 안 돼서 그 장로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그 밑에 있던 후배의 엄마랑 여동생이랑 그 어머니가 그 장로님이랑 헤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사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집에서 굉장히 폭력적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웃고 활달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섬기셨는데, 집에만 가시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여자 집사님에게 고함을 치고, 그리고 술을 먹고 오신 때도 많았대요. 술을 먹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결국은 그 사실이 밝혀져서 그분은 교회에서 나가셨어요, 스스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셨고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붕어빵 같은 거예요. 겉모양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예요. 진짜 호두과자와 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2장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라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은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참 유대인이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예요? 내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겉으로 붕어빵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두 과자와 같이 겉과 속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호두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로마서에서 말하기에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약 벌써 한 친구들도 있어요. 계약을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계약이 다가오고 내일이면 여러분이 기다리던, 손꼽아 기다리던 계약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표정이 너무 밝고 좋아요. 막 표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계약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진짜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몇 시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요, 2시간이 안 돼요. 2시간이 안 돼요. 정직하게 말해서 넉넉하게 쳐드릴게요.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3시간으로 쳐드릴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넉넉하게 쳐서. 물론 교회에서 뭐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찬양팀으로서 뭐 섬기는 친구들, 그 친구들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몇 시간? 한 10시간 해드릴게요. 10시간. 10시간 안 되지만 10시간. 자, 일주일에 우리가 3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다 밖에서 보내고 있어요. 특히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학교. 여러분 몇 시에 등교하세요? 6시요? 빨리 가네. 8시에 등교한다 쳐서 4시에 끝난다 치면 학교에 몇 시간 있는 거예요? 8시간. 기본. 사실 8시간 더 있어요. 8시간. 여러분, 하루에 8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요, 일주일에 3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비율이 어때요? 훨씬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또는 학원 또는 비보시티 이런 데서 보내고 있겠죠? 네, 그래요. 또 뭐 저런 신비와 같은 친구들은 뭐 야배 뭐 거기도 보내고 그죠? 네, 괜찮아요. 네, 대부분의 시간을 뭐예요? 교회보다는 다른 곳에서 보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요 다 괜찮아요. 다들 붕어처럼 생겼어요. 여기 왔을 때 특출난 애들은 없어요. 거의 다 붕어예요. 괜찮다니까요. 여기 와서 웬만해서는 다 붕어 같아요. 문제가 안 돼요. 엇비슷해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특출나면 진짜 그 아이들은 진짜 특출난 아이들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크리스찬 같지 않게 생겼다 이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가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주일에 3시간 외에 보내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죠. 참 그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계약할 건데 한국학교 계약해서 여러분 그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할 거냐는 거예요. 저기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요즘 별명 같은 거 잘 안 부르나? 여러분 별명 있어요, 없어요? 요즘? 없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저 옛날에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몇 개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별명이 박목사. 거룩하죠? 별명이 진짜 박목사였어요. 근데 그 앞에 여러 개가 붙었어요. 사기꾼 박목사, 욕쟁이 박목사, 막 이런. 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맨날 했던 말이, 협박했던 말이, 네가 나중에 교회를 하면 우리가 커서 가서 너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뭐 폭로해도 부끄러울 건 크게 없어요. 말했잖아요. 앞에 다 붙었잖아요. 사기를 많이 쳤어요. 뻥을 많이 쳤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쓸데없이 교무실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들, 매점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들이 그 즐거움이었어요.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욕쟁이 박 목사,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욕을 하면 첫째, 친한 친구들끼리 욕을 하면 더 친밀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어리석었죠. 그게 다 저주의 말들인데, 둘째, 욕을 하면 세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참 어리석죠. 아무리 욕으로 세 보여도 한 대 맞으면 끝날 일을. 여러분의 별명은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별명은 우리 국어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 명랑만화. 옛날 서울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책을 읽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보고 명랑만화 같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반 전체가 왜 명랑만화지? 성격이 밝아서 명랑만화인가? 그랬더니 뭐예요? 명랑만화의 캐릭터들은 다 어떻다고요? 2등신 내지는 3등신. 선생님이 야, 너 그때부터 애들이 머리가 크다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인식을 못하고 자랐어요. 그 선생님 되게 나빠요. 여러분, 여러분의 별명은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세요? 밥 먹을 때 되게 단순한 일인데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외형적으로 습관, 기도하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밥 먹을 때 깜빡깜빡하는 이유는요, 호두과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안에 호두가 들어있으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이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이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와야 되는데 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외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기도하는 척은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도 어쩌면 형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 예배드리는 그곳, 밥을 먹을 때 드러나요. 안 해요. 놀라운 건 상당수의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5,000원 밑으로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자랐을 때는 물 마실 때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물 마실 때 자꾸 기도하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막 집사님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도 막 내가 갑자기 물 나왔는데 기도하고 마시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왜냐면 그분들 막 그냥 먹다가 갑자기 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에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도 죽어가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당연하다듯이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호두가 없다니까요. 즉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대충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해요. 밤 나오면 제일 먼저 시키만 받아 딱 앉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못 봤어요? 나 기도했어요 지금 방금. 받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 많아요. 막 줄 서 있을 때는, 밥 먹을 줄 서 있을 때는 막 산발롬 사발롬 막 하다가 갑자기 식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신발끈 문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신발끈 묶으면서 기도하고 떨어진 수저 주스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가 자칫하면 붕어빵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부담스러워해야 돼요. 부담스러워해야 된다고요. 그냥 안 믿는 친구들 만났을 때는 똑같이 모양이 카멜레온이야. 슉 바뀌어.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슉 바뀌어. 그것도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또 슉 바뀌어. 그러니까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붕어빵, 잉어빵. 근데 호두과자는 뭐예요? 어디 가도 호두과자예요.
믿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크리스찬이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부담스러워야 돼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편리해요, 저를.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저랑 같이 있을 때 걔네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 마치 앞에 선생님이 서 계시는 느낌이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뭐예요? 그렇게 해요, 하기는. 하지만 제가 있으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착한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제가 아까 뭐라 해서 욕쟁이 박 목사, 그때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간이 다 썩으려고 뭐 술을 먹는다 뭐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뭐예요? 부담스러워요. 담배를 필 때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때요? 여러분 만나면 부담스러워해요? 아니면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즐기고 계십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는 말해요. 난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스스로는 말해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너무 슬픈 일이죠. 오늘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붕어빵입니까? 호두과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다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외적인 걸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20장 20절의 말씀은 간단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가 누구를 통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싱싱한 붕어빵 3마리를 사세요. 집에 얼른 갖고 오세요. 집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을 준비하세요. 칼이 잘 안 되면 잘 가세요. 그래서 붕어빵 배를 쫙 갈라보세요. 뭐가 나와요? 에? 팥이 막 쏟아져 나오죠. 끔찍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다가 싱싱한 호두과자 5알을 사오세요. 그리고 잘 드는 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호두과자를 쫙 베세요. 호두과자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뭐요? 쉽게 뭐라 그랬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오죠. 당연히 팥이 나오죠. 근데 그 팥을요, 한번 잘 문질러 보세요.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호두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푹 찌르잖아요. 진짜 칼로 찌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푹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빡칠 수 있는 말을 빡 해요.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넘길 수 있는데 내 스스로에게 예민한 말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푹 찌르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 크리스찬이 아니라 호두과자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푹 찔렀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팥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호두과자 크리스찬이라면 푹 찔렀을 때 팥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팥! 누군가가 우리를 푹 찔렀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푹 찌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반드시 그 채워진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푹 찌르잖아요.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욕설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우리를 푹 찌르잖아요. 그러면 푹 찌르면 예수, 푹 찌르면 예수가 나온다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진짜 향이 있는 나무는요, 상처를 냈을 때요, 그 향이 진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 나무가 진짜 향나무일 때요, 누군가가 그 향나무를 문지르거나 그 향나무에 상처를 내면요, 그 향이 막 퍼져나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짓누르고 문지르고 핥힐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차 있지 않잖아요. 뭘로 차 있어요? 똥으로 차 있으면 뭐예요? 똥내가 풀풀 나는 거죠. 더러운 쓰레기 냄새가 풀풀 나오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에 물어볼래요? 너는 붕어빵이냐 호두과자냐? 뭐세요? 뭐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뭡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 말하세요. 우리가 호두과자 같은 크리스찬이 되자. 여러분, 외형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적으로 예수님이 가득 차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20분 정도 더 할까요? 좋아하는군요. 역시 여러분 제 설교를 좋아하는군요. 그랬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됩시다. 20분 더 안 들으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학교의 목표로 삼으세요. 이번 학교의 목표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겠다. 외국학교에서, 여러분, 나 외국학교 안 다녀봐서 잘 몰라요. 외국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 부르나 똑같이? 이름 불러요? 여러분 다 별명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으로. 저는 크리스찬 박. 좀 과격해집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교회 다닌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에서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신실한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참된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내 모습이 정말 신실한가, 진실되었는가, 정말로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이 맞는가, 하나님, 그런 갈등과, 하나님, 나와 다른 그 이중적인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붕어빵 같이 겉모양만 흉내내고 겉모양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호두과자와 같이 정말로 그 안에 호두가 들어있고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십자가가 계시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찔리고 핥히고 뭉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찬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겨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내면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미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한국학교 친구들, 이번 학기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